듣는 것만 해도 기운이 선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요. 우리 성안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 윙글리시라고 하는 분이 스피추얼 프리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 사람 되는 것이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 됩니까? 또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또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잘 산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언제 달라지느냐?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확실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해. 그걸 우리는 표현할 때, 나 이대로 죽어도 원 없어. 이런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 인생이 대로워지는 거죠.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 얘기하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사랑하고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건 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다 행복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는 게 뭐냐고요? 사랑이 없는데 먹고만 짐승새끼처럼 사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슴이 저며지는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이 해보았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아파갖고 땅에 이렇게 대어갖고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사랑.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순간에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건 사랑의 경험뿐이라는 거죠.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사랑을 경험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색출해내고 그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정의심을 갖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라면은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내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인생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애 마지막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순교를 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돌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 돌 기둥이 뭐냐? 바울이 목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 칼로 딱 잘라 도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머리가 통통통 튀어서 그게 샘이 났다고 하는 전설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 왜 그랬을까요? 왜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바울을 변하게 한 겁니다. 그럼 바울을 이렇게 가슴 뛰게 하고 전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게끔 가슴 뛰게 하던 그 이유가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32절에,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이 미천하고 또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랑 자체도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림자처럼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용감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비교도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경험하고 실천하고 누려볼 수 있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특별히 시골에 자라서 도시 와서 자수성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하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서울 와갖고 늘 저 혼자 해결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뭘 해줬다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그다지 고마운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게 말같이 키우기가 쉽습니까? 애들 얼마나 자주 아파요.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프면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둘이 달라붙어서 하잖아요. 그럼 밤새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 4시, 또 그때 당시 새벽 4시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밤새워 아플 때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태반이 들어요. 가슴이 짠하고 아파서, 이게 이 피덩이 같은 것들이 아프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는데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목숨 걸 만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아까워요?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다 주고도 또 줘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또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인생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토록 사랑하지만 그래서 아버지, 부모의 사랑도 다 움직이는 거고, 자식들이 또 부모 사랑하는 것도 다 움직이고, 연인들의 사랑도 다 세월이 가면 움직이는. 그러나 변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느껴지고 이게 내가 이 사랑에 붙잡힐 수만 있다면 인생은 획가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게 사실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냐 하면은 깨닫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지만이 이래야지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고 확 내 안에 와서 나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붙잡을 때에야 내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 사랑을 경험했고 이 사랑을 깨달았고 이 사랑 안에서 가슴이 뛰고 이 사랑을 이 사랑에 붙잡혀서 그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 것을 기꺼이, 그것을 후회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내가 저주받았다는 생각 없이 기꺼이 이 목숨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든 못 됐든 우리는 이 현실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속상하고, 또 되면 되는 대로 또 좋아서 자꾸 현실에 집착하고 사는데, 살아보니 별거 아니잖아요. 벌써 60이 넘어가고 또 세월이 가면은 또 10년이 금방 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이형락 장로님 들어왔어요, 교회. 이형락 장로님 저 30대 만났어요. 30대 만났는데 머리 새카맣고 머리숱도 많고, 지금이야 머리숱도 괜찮지만 보니까 머리에 벌써 하얗게 꽃이 하얗게 피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야 막 신경 쓰고 해서 내가 40대 머리가 하얘졌지만, 난 이영락 장로님 머리가 하얘지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매주마다 볼 때마다 머리를 제가 봐요. 머리가 하얘요. 그러면 또 우리 10년 지나고 내가 한 70 중반쯤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덧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란 게 뭐냐?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자꾸 후회만 남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냐? 그러나 그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일본에 나면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시장 아버지와 첩이었던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긴 했으나 첩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어야 하고, 이거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부모들이 첩을 둬갖고 첩의 아이들이 와서 사는 거, 그 본처의 아들 자녀들을 통해서 구박받고 하는 거, 우리는 옆에서 수도 없이 보고 살아왔잖아요.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살아온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늘 이 가슴 속에는 뭐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왜 나를 낳은 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한 자식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 열등감과 자기 자괴심과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마음속에 가득 차셔서 늘 우울하고 늘 마음속에 외톨이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또 그가 그런 슬픔과 좌절과 좀 뭡니까, 마음속에 뭡니까, 막 가슴 아림을 갖고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을 때에 구세군 전도대가, 그때 당시 구세군 전도, 저희들 어린 시절에도 구세군 전도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 큰 북을 들고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혹시 보셨습니까? 구세군 전도대?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못 봤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저희 어린 시절에도 구세군 전도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복을 입고 군악대처럼 하고 이제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행진하면서 전도해요. 그런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귀에 번쩍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누구든지 사랑. 그래서 다가가고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묻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전도대가 말합니다. 아무렴요, 어떤 전 죄인이라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삶이 아픔이 가득한 사람이겠습니까?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런 그에게 누구든지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들려와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책을 쓰고 일본 기독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의식과 그 감격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좌절과 절망과 우울하고 그런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던 그에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아시죠? 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를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불우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지주로 지목되어서 농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18살 되던 해 아버지의 학살당하는 모습을 본 그는 그 충격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평생 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받았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 낙제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그의 관심은 사회주의였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정해야 한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고 여기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며 비밀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총살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총살형이 집행되는 날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하고 아쉬운 인생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막 시작될 무렵에 황제의 특명이하고 집행을 중지하라고 한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가 가니역에 멈췄을 때 아주 남모르는 어떤 여인이 신약성경 한 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흉악범들 틈에 낀 채 노동을 해야 하고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읽을 것이 없으니까 그 여인이 준 작은 신약성경, 우리들도 요만한 것들이 있었죠. 군대 갔을 때 이렇게 놓고 가는 거, 그만한 쪽복음 같은 거, 그걸 갖고 갔는데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그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 가다가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적개심과 좌절에 가득 찼던 이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을,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을 아무도 사형 집행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냉랭했던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 4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그려서 지은 작품이 바로 죽음의 집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아는 죄와벌이라는, 여러분 아무나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책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인 겁니다.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을 그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받고 난 후에 지어진 작품이고 그의 생애가 새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고 뭘로 증거됐어요?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심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32절입니다. 32절인데 왜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정말 사랑하면 주는데 아깝지 않아요. 또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아니 주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아니 주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저는 늘 가슴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지나온 시간도 이 사랑 안에서 비춰보면 내 지나온 모든 인생의 사건과 일들도 다 해석이 되는 거고,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내가 여기에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으시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고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바울이 31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깨달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바울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에 보면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저를 버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했다, 바울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고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대적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이 나를 붙들 때 우리는 삶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내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해도 내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의 나는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내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분이시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붙잡힘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인생에 답이 되는 겁니다. 엄한 사람이 나보고 무슨 말을 하고 오해하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해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믿어주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까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고달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 붙들고 있는데, 그리고 내 약속된 내 인생의 미래가 주님 앞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천만만 수천억을 갖고 살면 또 뭘 합니까?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인데, 이해되십니까? 그 돈이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 돈이 내 미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호하는 거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나되게 해주고 지금 나로 하여금 여기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이 조금 버겁고 힘들으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누가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누가 나를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다들 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거하기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고 의탁하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미래도 아버지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의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에 하나님 아무 염려와 근심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깨달았던 이 사랑의 비밀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해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내 주여, 사랑한 모든 성안교회 교우들이 이 사랑 때문에 가슴 뛰게 해주시고 이 사랑 때문에 고난을 아버지 가볍게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달픔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꿈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의 증인으로 드러 나타날 수 있도록 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우들의 생애와 마음과 삶을 만지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